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말씀, 이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2절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데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이 내린 유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산에 대하여, 하늘이 내린 유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 유산은 헤리티지라고 하죠. 그래서 유산은 조상들로부터 조상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런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은 모양이 다양하지요. 어느 목사님은 그랬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녀들과 공도 차고 그러면서 건강을 물려줘야 되겠다 했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체질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력. 어려서부터 먹고 또 어려서부터 형성된 우리의 체질은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을 만들죠. 그래서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것, 또 건강도 우리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조지아 대학 교수님이 연구한 연구 결과랍니다. 미국의 100만 장자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80%가 100만 장자들 중에 80%가 이 중산층, 그 다음에 노동자 출신이라. 그 중에 20%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100만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80%의 이 100만 장자들,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인 이 백만장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께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게 자랐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오늘날 내가 여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우리 고향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언젠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제가 청소년기에 만났는데요, 그분은 늘 새벽교대에 오셨어요. 새벽기도를 끝나고 가면 부부가 또 집에 가서 또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아주 꼬마들 때부터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오라고 안 했는데 자기들이 눈을 비비면서 나와서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데 같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딸만 있는 집인데요, 아이들이 장성해서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객지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자취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습관이 지금도 자기 자매가 둘이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큐티라고 하죠. 젊은이들은 앉아서 예배 찬송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참 좋은 유산을 준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서부터 익숙했던 그 습관이 자기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침이 되면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고.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 이것도 참 재산보다도 귀한 유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유산 가운데 정직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죠. 부모님의 정직한 삶이 자녀들에게 아니스티하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에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말고 국가적으로는 문화유산 아니면 자연을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유산, 헤리티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 여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지혜로운 여인.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묵상하며 다윗 왕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 정권 말기는 참 풍파가 많았습니다. 다윗 정권 전반기보다도 후반기는 참 풍파가 많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들지를 않나? 또 압살롬의 반란이 잠잠해지니까 또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가는 사람이 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며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그렇게 말했을 만큼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다윗의 정권 후기에 매우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아비새는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진압하고 반란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가 스며들어간 그의 모든 것들을 아성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아벨성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아벨성을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비새가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벨성에 살고 있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 장군에게 좀 얘기를 좀 하자, 그리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나와서 그 아벨성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했던 말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요압 장군에게, 당신도 알다시피 이 성은, 아벨성은 예로부터 인정받았던 성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면 답을 알 것이다 할 만큼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어찌 당신이 이 성을 허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유업이라 그랬지만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유산, 주님께서 주신 이 민족에게 주신 유산을 왜 당신이 허물려고 합니까? 그러자 요압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성에 숨어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만 내놓으면 우리는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확답을 받고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과 그 무리들이 다 떠나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한 성이 멸망의 위기에서 그 위기를 피한 한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이 저의 생각 속에 참 은혜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유산,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유산, 그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셨던 이 유산을 지키고 싶었던 이 여인의 이 말, 그 당시 유력하게 다윗 왕의 정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만큼 무섭게 일어나고 있었던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치고라도 이 성을 지키고 싶었던 그 여인의 그 마음,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유산,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 그만큼 그런 유산이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벨성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정말로 다윗의 정권을 위협할 만큼 이 위험스러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치고라도 이 유산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유산,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주님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유산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유산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유산.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임종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제가 종종 이 말을 인용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임종하며 자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생각 속에 100에이커의 땅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여인이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이게 사치스러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하게 자랐어요. 어려운 형편에서 학교 교육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한 이 사람에게 100에이커의 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국의 역사에 한 장을 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위대한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100에이커의 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귀하게 보았던 그런 믿음의 시각,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유산을 참 아름답게 잘 이어갔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고 있으면 알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내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던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디모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 1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다. 너의 외할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도 있었고 그 믿음이 너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 불우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릭 사람이어서 이방인 헬라 사람, 그릭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서 디모데는 편모스라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모스라에서 불우하게 자랐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거짓이 없는 믿음. 외할머니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에게 들었고, 이 믿음은 엄마에게 흘러왔던 이 믿음은 아들에게 3대를 거쳐온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100에이커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이런 유산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시각을 달리하는 이런 유산,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별로 시시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확신,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매일 아침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앞길이 막막했었어요. 매일같이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마음속에 있었던 100에이커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믿음의 유산은 아브라함을 흘러서 디모데의 가정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갖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 많이 하면 내 마음속에 깨닫는 학식이 많아서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하, 이거 하나님의 진리,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은 이걸 알고 눈이 번쩍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열리는 것. 이거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내 마음이 흥분이 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이런 비상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게 다 뭡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시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손대는 일,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유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유산에 대하여 생각하며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금보다 귀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100에이커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구나. 이게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금보다 귀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100에이커의 땅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 확신, 이 깨달음, 이거 지키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마음을 굽히지 않고 비겁하게 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폴리갑 주교는 어찌 내 70평생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예수를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순교의 제물로 그냥 자기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 뭡니까?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있나요?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절망이고 낙심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기적의 씨앗이라. 할렐루야. 이런 거 뭡니까? 그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희망이 없는 무슨 작은 불씨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고 믿음의 유산 아닌가요? 이 생명복음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 생명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여러분 그보다 귀한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현상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기적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이 살아나고 나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이 생명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나를 부르신 것, 이게 뭡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100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산은 하나님께서 갈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유산.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루하루 가슴을 조이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깜깜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오다 보니까 가나안에 왔고, 이 땅이 너의 족속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이제 너는 너로 말미암아 네가 씨앗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유산 아닌가요? 이 복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금보다 귀한 것, 세상의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만만함이 있습니다. 일이 좀 안 돼도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유산.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 대한 여러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록펠러는 가난 속에서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듣고 그가 자기의 당대에 살아있을 때에 역사를 썼던 사람 아니에요.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 10가지 여러분 꼭 한번 봐야 돼요. 록펠러 어머니는 가난하게 자란 아들에게 너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귀한 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보다 아버지도 있게 하고 우리 모두를 있게 한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고 섬겨라. 이것이 어머니가 가난한 아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신앙 유산. 두 번째는 뭐예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을 신앙 유산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아버지보다 더 귀한 분으로 섬겨라 했는데 매 주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목사님과 불편한 관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50평생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불편해지지 말고 항상 나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주는 목회자와 화목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세 번째는
주일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라? 본교에서 꼭 예배를 드려라. 록펠러 어머니가 이런 참 좋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어디 앉으라요? 항상 어디 앉으라? 앞에 앉아라. 앞에 자리 비었잖아요. 앞에 자리는 뭐예요? 록펠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여러분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는 뭐예요? 록펠러 같은 역사를 이루는 자리구나. 어머니 말씀 들어서 록펠러도 가난하게 자랐지만 이 새로운 참 무일푼에서 자기 당대에 뭔가를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게 뭐야? 앞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있구나. 목사님들이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세 번째는 동자리인데 동자리를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있으면 설교를 듣거나 예배 드리면 딴 생각이 안 나는데 뒷자리에 앉으면 자꾸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설교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음 주부터는 이 앞자리부터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면 록펠러의 은혜가 없다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부모들에게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 물고기 주면 매번 가서 물고기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독립할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줄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감을 떠나고 부모가 죽으면 끝이에요.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오늘 여러분 믿음의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나는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좀 새기고 싶어요. 뭐를요? 물고기 잡는 법.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 아닌가요? 물고기 잡는 법. 내가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있든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어떤 죄의 유혹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유산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이게 부모의 소망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물고기 잡는 거, 저는 물고기 잡는 신앙의 유산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인생을 사는 비밀이에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거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데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칙, 비밀이에요. 이 유산을, 이게 뭡니까? 이게 고기 잡는 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 시클.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앞서가는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으면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뭔가 좀 주려고 하잖아요. 유산으로. 다 필요 없어요. 위대한 80%가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이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10명이 물려주면 2명만 지키고 부자가 3대를 못 간대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눈물을 알아요. 눈물의 빵을 알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루는 것을 열매를 걷어먹고 자라는 후세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대를 못 뱉어요. 몇 대 못 가서 부모가 이루어놨던 그 피땀을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프린시플, 시크릿,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시각,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100에이커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믿음의 유산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그렇게 굽이굽이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원더풀하게 나의 삶을 운전하셨어요. You drive, I'll follow you. That's my principle. 나의 인생의 원리예요. 깨달은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주님, 때때로 내가 주님을 앞서갈 때가 있는데 주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사람을 어렵지 하고 일을 되게 하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일하시는 것만 가만히 기도하면 찾아보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주시지 않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즉 같이 읽으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커넥션, 하나님과의 문을 닫지 말고 하나님과 문을 열어놓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에 배우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그 자랑스러운 마음,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유산을 자랑스럽게 알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심어줍시다.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지.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으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부모 말씀을 잘 안 듣는 게 뭐예요? 자녀들의 너나 할 것 다 틀려. 그렇죠. 오늘부터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디모데처럼 3대가 가고 있어요. 4대 5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에 하나님을 알고 만났으면 이후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그래야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길로 우리 일생을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늘 있어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이 복된 길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집시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법도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